오늘은 마태복음서 1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서로가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서로가 마음 편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정말 축복받은 것이죠.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된 마음이 있다는 것 정말 그것은 축복받은 것이고 은혜입니다. 교회가 100명의 성도 가운데서 98명이 엄한 짓을 해도 단 2명이 서로 합한 마음만 있어도 그 교회는 묶인 것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 된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베이스로 한, 신앙을 그 기초석으로 한 하나 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서로가 하나 된 마음이 없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하나 된 마음이 없었고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셨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조차도 하나 된 마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 이들은 서로 하나 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했고 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그 은혜를 입고 나서 오늘 이들은 서로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 된 마음,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의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한 그들의 그 기도는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리만큼 그 세계를 뒤엎으리만큼 놀라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주 소수의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고 그 기도가 한국의 복음을 들여오는 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합심되어진 하나된 그 소수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된 의식, 성령이 주시는 요구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방법이, 자신의 의식과 가치가 아닌 성령의 요구하심을 따라 능히 자신을 부인하며 그 뜻대로 가는 그 하나된 의식, 그 소수의 몇 사람으로 놀라운 역사의 기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도들 간에 이 상호 관계에서 발생되어지는 범죄 처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성도들 상호 간에 발생되어지는 범죄 처리 방안으로 예수님은 3단계를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범죄한 형제와 단둘이 만나서 회개를 권고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확장시키지 말고 딱 그 사람과 둘이서만 얘기하라. 그리고 2단계는 2-3명의 증인과 함께 다시 한번 권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단둘이 이야기해서 듣지 않으면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2-3사람의 증인으로서 권면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3번째 단계로서는 교회에 호소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회의 권고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세리처럼 아예 이방인처럼 아예 그냥 딱 차단해버리라는 거예요.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뭔가 배치되어지는 위반되어지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거기에서 매달려 있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의 본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곳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말을 듣지 않고 사단의 도구되어서 엄한 짓을 하는 계속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고 매달리는 순간, 그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매달리는 순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 하나님의 약속, 이 모든 것들에서 이탈되어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이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형제를 7번만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라라고 말씀하시죠. 7번뿐만 아니라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산술적으로는 490번이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무한 반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은 용서하지 말라, 용서하라가 아니라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의 본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계속 그 사단이 장난치는 부분에 미혹되거나 거기를 끌려가는 순간에 교회는 교회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사단이 무한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미혹시키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본질적으로는 있지만 그 본분과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근본적 태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앞의 내용과 오늘 베드로의 이 사건 가운데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기도하고 너희들이 본분에 충실하라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잘못 오해해서 자신의 본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저버리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엉뚱하게 이행하고 엉뚱하게 미혹되어서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본분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하심에서 변질되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위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해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그 중간에 끼어진 말씀, 너희들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된 마음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하나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논리 속에서 만들어낸 인위적인 하나된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약속과 뜻하심과 그의 말씀 안에서 하나된 의식, 하나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베이스에 하나님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 인간적으로 융합해서 하나 되어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그 뜻 안에서만이 하나 될 때 교회는 생명력이 존재하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교회 또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못 오해하여 복음과 사랑을 잘못 오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든 뜻하심이든 하나님의 본질 그 속에서 벗어나는 그 오류가 차단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의미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늘에서도 풀리라입니다. 마태복음서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생뚱맞은 말씀처럼 들립니다. 서로 교회 안에서 형제가 서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단둘이 이야기하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들어 이야기하고 그리고 듣지 않으면 교회 이야기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취급하라 말씀하셨던 주님이 갑작스럽게 말씀하시죠.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앞에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또 이 말씀이 뒤의 내용과 베드로에게 7번만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베드로의 질문 앞에서 아니다. 70번에 7번도 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무슨 연결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과 하나된 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성도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뭔가를 내가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준행하되 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막 계속 안 되는 걸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딱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 선을 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범할 뿐더러 그들에게 미혹되어져서 사단의 도구되어서 끌려다니는 겁니다.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성도의 생각과 의식이 끌려다니면서도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르죠. 그렇게 끌려다니는 순간에 하나님의 질서를 범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과 뜻하심과 그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억이 안 나요. 이것이 성도들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주님과 하나 된 그 의식을 갖는 것이 성도들의 가장 첫 번째 의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의 자리에 섰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이행하려고만 안 되는 걸 막 억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작 오늘 이들이 무엇을 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과 하나 된 의식은 저버린 채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노력만 하고 있는 거예요. 되지도 못하면서 억울해하고 하지도 못하면서 억울해하고 이것이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오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근본된 본분이 무엇인 줄 알아? 하나님과 하나 된 의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세.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된 의식 속에서 그러한 성도들이 행동하는, 기도하는 그런 의식의 태도의 삶은 하나님이 친히 동일하게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도 간에 하나 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포커스는 하나님을 흉내내고 어떤 노력하는 것이 아닌 우리들의 근본적 베이스는 하나님과 하나 된 의식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당신이 하셨던 무한한 사랑과는 베드로에게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과는 정말 상충된 말씀처럼 들려요. 딱 3번 행동하고 듣지 않으면 딱 선을 그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과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너무나 대조적이죠.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존재해요. 성도들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과 하나 된 의식, 그 태도와 그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만 그 형제의 영혼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지만 첫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그 뜻하심과 그 본분에 충실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저버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그가 계속 예루살렘을 고집했다면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주의 뜻하심을 부정하고 끝까지 듣지 않는 그들에게 끝까지 고집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무엇이 우선인지를 알아야죠. 그 속에서 분별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영적으로 차단할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별력은 신령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영적으로 뭔가를 느껴서 분별하는 것은 원초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안에서 분별력과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그 인식, 그것을 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앞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너희들이 집중해야 할지, 너희들이 무엇에 매여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너희들이 회복하려고 한다면 어떤 의식과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딱 3단계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딱 선을 긋고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 하나님과 하나 된 의식에 충실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성도들의 삶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되어진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인정해주는 그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 번째 의미는 두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서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두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결과적인 단어는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주님께서 말이죠. 여기서의 두 사람은 딱 두 사람일 수도 있고 다수의 복수일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의식, 주님 약속 안에서 하나 된 의식,
그 뜻하심 안에서 하나된 의식을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착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고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주의 뜻하심 안에서 그 뜻하심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자, 그 뜻하심에 마음을 두고자 하는 자들의 공동체,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곳이 아니라 주의 뜻하심 안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꼬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의 뜻하심에서 계속 벗어나실 때입니다.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아지지 않아요. 뜻하심에서 벗어나질 때는 성도들의 삶이 비탈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삶이 풀어질 때가 되면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의 뜻하심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여요. 그리고 주의 뜻하심 안에서 세상이 작아 보여요. 그때가 되면 그들은 풀어질 때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비탈길로 향할 때는 주의 뜻하심은 계속 작아지고 세상은 너무나 커 보여요. 그리고 그 뜻하심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이 들어요. 과연 이게 될까? 이게 미친 짓이 아닐까? 비탈길로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기서의 다수의 두 사람의 의미는 하나님 뜻하심에 같은 의식을 갖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의식과 마음과 생각과 그 삶을 들인 그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의 뜻하심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린 교회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딱 두 사람만이라도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는 어려워질 수 없어요. 생명력이 있는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려워질 때는요, 주의 뜻하심을 향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나 주님을 이용해서 내 건강이 좋아지고 가정이 풀리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들은 교회가 본분을 잃어버리고 비탈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작던 크던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고 그 뜻하심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딱 두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그 교회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예수님 앞에 그 대상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변화산에서, 감람산에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들한테 제발 같이 좀 기도해달라고 통사정을 해도 그들은 잠자기 바빴습니다. 왜일까요? 합심된, 하나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훗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된 마음으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된 마음. 성령이 너에게 오시기까지 너희는 이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같이 믿음으로 받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은 기도합니다. 이들의 합심된 이 마음 위에 성령이 불같이 내리고 놀라운 역사가 이들에게 임하기 시작하죠. 교회는 합심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단은 이 합심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여기 아프게 하고 저기 아프게 하고 요런 문제 저런 아주 사소한 문제들을 막 계속 갖다 줘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생각을 뺏기게 만들어서 합심된 하나님의 뜻하심과 약속 안에서 하나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해요. 하나된 마음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방해하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하심에 비춰보면 사소한 것이고 그 뜻하심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사소한 것이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구나 라는 의식, 그런 태도,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사소한 문제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기도하다가 그것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유, 일단 이것부터 하는 게 급하지.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아유, 이것부터 일단 해결하고 보자. 아유, 그리고 나서 이거 내가 해야지. 절대요. 절대.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언약 안에서 주의 말씀하심 안에서 합심된 하나된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의기투합도 뭔가를 불러일으킬 만한 시너지가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의 서로의 연합과 합심은 성령이 친히 역사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마태복음서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앞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형제간에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을 때 거기에 매이고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의 끝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 우리 모임의 주제가 있죠. 세상에는 여러 동호회가 있습니다. 무엇을 주제로 만나냐는 거죠. 날씨가 풀리니까 자전거 동호회도 있고 무슨 여러 동호회, 독서 동호회, 여러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근데요, 자전거 동호회에서 누가 여행을 얘기한다면 말이 안 맞죠. 독서 동호회에서 영화를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말이 안 맞아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말이죠. 모임에는 분명한 주제가 있어요. 성도들의 모임에는 명확한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모인 겁니까?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서울 지역 때문에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지역을 내려놔야죠. 성도는 예수 때문에 모였으면 예수 외에는 주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주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예수 때문에 모였다가 친목이 주제가 되고 또 어떤 동호회처럼 무엇이 주제가 돼버리는 주객이 전도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오늘 이 목회자 왜 만났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를 만난 것이고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때문에 만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이 곧 교회가 되고 그것이 곧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때론 주의 뜻하심을 묻고 누구를 만나고 또 주의 뜻하심을 따라 전제를 하고, 그런데 그 뜻하심이 이유가 돼서 그 모든 것들을 행했는데 나중에는 그의 뜻하심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삶, 그 자체가 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삶은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하등에 이 모든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만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유가 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만남이 교회가 되고 우리의 만남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되고 우리가 가는 길이 곧 교회의 길이요, 우리가 가는 길이 곧 성도의 길이며 우리가 가는 길이 곧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끝에 베드로가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 말씀을 잘 못 깨달은 베드로. 7번만 용서하면 됩니까?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많이 과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베드로 또한도.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70번에 7번, 즉 산술적 490번이 아닌 무한한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신앙의 주체는 너의 노력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된 의식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하나님이 주셨던 뜻하심,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된 두 사람이 합심된 의식이 있어야 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났다면 그 외의 것들을 더 이상 꺼내내서는 안 된다는 이 의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이 함께하는 곳, 주님이 친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듯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들의 삶, 그런 하나된 의식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다 허락해 주시는 이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합심된 의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정도 없이, 성경의 말씀에 그 기준도 없이 그 사소한 것들에 끌려가다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다 도리어 하나님의 질서를 범하고 사단의 미혹된 자리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한 번 이야기하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들어 이야기하고 교회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선을 긋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본분과 그 시간에서의 그 걸음을 말씀하셨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된 의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났다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주제를 잃어버리지 않는, 오직 그 주제 안에서 대하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